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자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쪽 저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공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회복교회는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무망 앞에서 살아가자라고 2021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에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과 9장 또 누가복음 8장과 14장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소금과 등불 비유입니다. 즉 소금과 등불 비유는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소금과 등불 비유를 각각 다른 장에 기록한 반면에 마태만이 산상수훈이라는 어떤 그런 5, 6, 7장에 편집을 해서 거기다 다 예수의 어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오늘 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는 이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존재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든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라기보다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소금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자기가 소금이 돼야만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건 뭡니까? 소금에 걸맞는 역할을 하는 것만 남은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조롱과 조성은 이미 주어진 존재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소금이라는데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조롱이지 쟤네가 왜 소금이 안 될까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라는데 왜 소금의 역할을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좀 놀란 게 우리가
서울연탄은행에 이제 연탄을 기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확인 증명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를 보니까 21-54번인가 그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올해에 기부를 하고 나서 증서를 받은 게 우리가 50번 사실입니다. 이게 뭐 수백 번에 돼도 이게 부족할 수 있는데 100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50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요즘 힘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한국 교회에 뭐 3만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 소금의 역할,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며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생선들은 소금을 적절히 사용해서 비린맛을 제거하고 더운 날씨에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런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본문은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말이죠. 짠맛을 내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 다른 용도가 없죠. 그럼 포도나무는 나무입니까? 줄기입니까? 줄기죠, 줄기. 포도는 나무가 아니고 줄기죠. 우리가 그냥 나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하다못해 뭐 옷을 걸 못도 만들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 못하면 그냥 다 불에 던져서 살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짜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역할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는 한 가지입니다. 짠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짠맛을.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인 외에 소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 외에 소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역할을 못하면 버려지는 것이고 너희 외에 다른 소금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금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만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된 그리스도인은 짠맛을 내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의 짠맛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흔히 뭐 세상을 살만나게 한다든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한다 등의 해석이 따라오지만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 주변에 맛을 내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주변에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에다가 어떤 그런 주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살을 바로 세우는 금사라는 말처럼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언어 사용을 참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됩니까? 은혜를 끼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30장 35절은 소금이 성결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따라 레위기 2장 13절은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볼 때에 소금의 역할은 주어진 상황을 은혜롭게 만들고 또 성결하게 조성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을 은혜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규빈이가 일주일이 남았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지. 이번 주 토요일인데 규빈이가 하는 곳에 그 가정이 어떻게 돼야 돼? 은혜롭고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대해서 그림을 자꾸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고 거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인가를 꼭 기도를 해야 되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13절의 소금과 동일하게 세상의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역할이 주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빛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둠에 속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어두움들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대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우리서 우리가 빛된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결국 빛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그 빛 그 자체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다른 역할이 필요합니까?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짠맛을 내지만 빛은 말이죠. 빛 그 자체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든지 빛을 갖다 놓으면 거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물러나고 환하게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은 결코 어둠 속에서 숨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자에게 좀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빛이다. 그럼 뭡니까? 내가 가는 곳은 환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환해져야 된다. 내가 가서도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을 거기가 좀 밝아지고 환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금처럼 은혜 합당한 말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더 성결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 거기가 좀 바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환하게.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5장 9절은 빛의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언급합니다. 즉 세상에 빛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올해 지난 신년 감사회 때 했던 것처럼 신년 감사회 때 내용이 뭐였었지? 규빈 기억나? 엊그저께 했던 건데 아빠 품에 기대서 하품하느라고 제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의 진실무망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 앞에 살아가자. 바로 이처럼 말이죠. 빛과 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은 말이죠. 단순히 역할만의 문제가 아니라 빛은 또한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5절, 5장 15절을 함께 보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아멘. 그저 존재만으로 빛으로 역할을 다 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뭡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말에 사용된 이 단어는 말이죠. 이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뒷박이나 소쿠리 이런 어떤 바구니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소쿠리나 뒷박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은 불 자체로서, 빛은 빛 자체로서 역할을 다 드러나게 되는데 누구든지 빛을 사용할 때에 그걸 켜서 그를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은 뭐가 중요합니까?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래서 이 빛은 말이죠. 아래 두는 게 아니라 위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덮어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다가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 21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8장 16절은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마가의 말 또 누가가 기록한 그릇은 같은 의미죠. 말이나 그릇이나 같은 것이고요. 평상은 뭘까요? 침대예요, 침대. 누가 불을 켜서 침대 아래다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뭘 찾지 않는 이상은 항상 불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제일 위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위에 둬야 됩니까? 위에 있어야지만이 그 주변을 다 환하게 밝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비치기 위해서 위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등불을 위에 위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교빈아, 등불을 위에 둬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지. 누가 등불을 켜서 오늘 침대 밑에 놓거나 그릇을 덮어놓겠어? 우리가 요즘은 뭐 정전이라는 게 별로 없죠. 옛날엔 정전이 수시로 있었어. 정전되면 어떻게 돼? 다 집집마다, 다 방방마다 다 그 촛불을 켜놓는단 말이야. 그 촛불을 또 어디다 켜? 항상 위에다 켜야지 이렇게 다 밝아지니까. 바닥에 놓지 않거든. 위에 둬야 된다. 위에 두란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뒤에 솟지 말고 앞에 서야 한다.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로 된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거를 간혹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위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빛된 역할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빛의 열매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에베소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 말이죠. 빛의 열매가 성공과 부유함과 편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 결국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남다른 그들과 구별되는 좀 하이 레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성공하고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서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높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등불을 아래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등불을 위에다가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남과 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했던 소금처럼 은혜롭게 말을 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것들도 포함되겠고 빛의 열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뭔가 좀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일터나 뭐 이런 데에서 그리스도의 좀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빛과 수금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말도 좀 조심하고 좀 이해가 안 돼도 참고 우리가 이해 안 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또 이런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걸 믿고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이 뭔가 좀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다른 삶.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아래가 아니라 위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좀 이렇게 남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로 와서 배우라. 무슨 뭐라 하셨어요? 뭘 배우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일을 배우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능력과 내 권세를 배우라. 이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뭘 배웁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 기억나세요? 스펀지 같은 사람.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다 포용해도 자기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이 온유고, 겸손은 뭡니까? 남의 말을 인정하고 내가 그 말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인가? 빛된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인가? 어떤 삶이에요, 세상에? 빼앗길 건 없고요. 그래도 약간은 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지킬 게 아니고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좋든지 아니하든지 존중하겠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인가? 아니면 빼앗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부족한 삶이. 부족한 삶이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알려주셔야 돼? 위의 것을 바라면서 사는 삶이 더 좋은 삶이다라는 거를 조금 마음속 깊이 알려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아직 몰라? 응? 아직 위의 걸 찾는 삶이 좋은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 어쩔 때는 인정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또 그래요. 그 인정 못하게 만든 게 뭐야? 비교. 응? 비교요. 비교. 비교. 그리고 욕심. 욕심. 누구의 욕심? 나의 욕심. 너의 욕심. 이 욕심은 하나님 것이 아름다울까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것일까? 버려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답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지만 제 마음속 뼈 깊숙이 알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이야. 결혼을 해봐. 수시로 참고 인내하고 그러다 애들을 낳으면은 애를 위해서 다 헌신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규빈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실 거야. 아멘. 자, 효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은 남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나? 남다른 삶을 살고 있나? 남과 같은 삶을 살고 있나? 남다른 삶을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해요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 이를 통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빛은 빛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비치거나 내가 빛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빛이 역할을 그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 5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5절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 우리는 빛의 역할이 어둠을 밝히는 것 이외에 사람에게 비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을 16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우리는 앞서 빛은 위에 위치해야 하며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삶이고 이 같은 삶이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는 남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같은 삶을 16절은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등불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래가 아닌 위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고 이처럼 위에 위치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남다른 하이 레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때 이것을 오늘 본문은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된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부유함이나 성공함이나 어떤 이런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이 착한 행실인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내가 착하게 살았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이 삶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은 주변 사람들에게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성경은 주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 규빈아?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지. 그 무슨 말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잖아요. 야, 우리 이만큼 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쁘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이렇게 우리 말을 따르거든요. 자기 자화자찬에 빠져가지고 야, 우리 너무 잘했어. 우리 너무 훌륭하지 않아?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돌렸잖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누가 돌립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잖아. 아,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야, 좋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러면서 뭐 막 그런 게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뭔가 쟤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뭔가 얘랑 함께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이 사람과 있으니까 좋구나.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역시 이런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착한 행실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만족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아, 나 충분하지. 10개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난 뭘 하란 얘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참 하나님께서 기뻐 저런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역할을 그러니까 이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힘써 한다라는 거. 힘써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힘써 하다 보니까 이만큼은 됐지라고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뭐 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게 노력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라고 말씀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함이 없이, 남들에게 보여짐이 없이 그걸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이게 뭔가 다르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여전히 뭡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모습은, 그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이 차이가 뭐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신앙은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은 그저 내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친구 생활, 무슨 동네에서 생활, 뭐 다 다른 것처럼 그건 내 생활의 일부라는 거지만, 생활신앙은 뭡니까? 삶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죠. 삶이 바로 신앙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 보고서 야, 뭔가 다르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금과 빛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신비 감사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진실을 무망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게 좋던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남들 눈치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나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야, 뭔가 다르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그 삶이 진실무망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여러분 확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만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는 것이고, 빛이 역할을 못하면 이렇게 그냥 위에 위치해 정도는 이렇게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거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주변인들을. 내 스스로 어떤 영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십시오. 흔히 말하기를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말이 요즘 있잖아요. 공부에서 남주자.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남을 이롭게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규빈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누구를 이롭게 해? 정호를 이롭게 하자. 정호도 예수 잘 믿어서 규빈이를 이롭게 하자. 또 너희들이 예수 잘 믿어서 양가의 부모들을 이롭게 하자. 이렇게 돼. 내가 잘 되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뭡니까? 잘 된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잘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잘됨이 주변에게 나눠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부르신 이분 자체가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로 부르심 받아서 또 계속 뭔가를 달라고 그러고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잘 됐으니까 주변에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앞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올해 나눠주는 삶을 삽시다. 잘 돼서 나눠줍시다. 이렇게 잘 돼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돼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미 잘 된 거예요. 오늘 누군가 그런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비록 빛나는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그런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우리가 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고 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미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민이 아멘? 믿어? 확실하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은 나눠준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같은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손들고 막 찬양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받으소서 이런 게 여러분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삶은 오직 남들이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주목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내 삶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주목할 때 가능한 삶이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이후로 지금 오신 날 그날까지 스스로도 의식하지 말고 스스로도 만족하지 말고 남들도 의식하지 말고 요즘 뭡니까?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우리가 오직 진실무망한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든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께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외에는 빛과 소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이 땅의 은혜로운 삶, 또 성결의 삶, 모든 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증명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 많은 자들이 주 앞에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남들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의 진실무망함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